할렐루야. 오늘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피조물의 8가지 성품이란 주제로 이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의 나쁜 성품을 제거하고 좋은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 되고 또 기도 응답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로 2가지 성품을 살펴보겠는데요. 믿음과 덕입니다. 믿음과 덕.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믿음과 덕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합동측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목사님들로부터 믿음에 대하여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덕에 관한 설교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었기에 이신칭의, 이신득의는 많이 들었지만 덕스럽게 살아라, 이 설교는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믿음과 덕을 저는 이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덕목이라면 덕은 인간을 넉넉하게 만드는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덕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덕은 믿음과 함께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쌍두마차입니다. 즉 덕이 빠진 믿음과 믿음이 빠진 덕은 둘 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교회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근래에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드러난 행실이 전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끼침으로 우리가 믿음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믿음으로 또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이란 성품이 있습니다. 믿음을 성품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성품으로 나타날 때는 믿음직함, 신뢰로 나타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또 변덕이 죽글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지만 교회 밖에서도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실제 삶 속에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가끔 이 교회 밖으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어느 장로가 공사 대금을 떼먹고 잠적했다. 어느 교회 집사가 사기쳤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8가지 성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실하지 않고 그냥 살살살 거짓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덕이고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고 아무리 거기 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실제 동시에 신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수직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인 믿음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반쪽 믿음만 갖지 말고 수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란 구절입니다. 이 덕이란 의미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덕이란 착한 일로 쌓인 어진 품성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덕을 찾아보니 이 헬라어로는 덕을 아레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아레테란 의미는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능력, 그 속뜻은 탁월함과 용맹스러운 명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덕과 헬라 문화의 덕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의 덕이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내면적인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래서 이 착한 마음, 어진 마음, 이걸 보통 덕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의 덕이라는 의미는 고든 마음에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이런 내면의 덕을 강조하다 보니 성경에서 정작 말하는 내면의 강직함과 더불어 밖으로 드러나는 탁월한 행실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닐 온상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친 세상에서도 속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후덕한 덕을 끼치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제 주일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유언처럼 믿음에 제일 먼저 덕을 더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이 말은 베드로 사도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다혈질의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베드로의 시작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단번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자기 기질과 성품을 완전히 버리질 못했습니다. 복음서에도 몇 차례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다혈질적인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바로 혈기 부리며 십자가를 막으려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았어요. 믿음의 신앙 고백은 아주 잘한 거지만 덕이 부족한 급한 행동은 예수님께 이 사탄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다혈질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냥 믿음이 좋을 때는 천국에 올라갔다가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격이 급한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사실 큰 일도 해요. 그냥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큰 일도 하지만 반대로 큰 실수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과거 실수했던 행동을 돌아보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위에 반드시 덕을 끼쳐야 믿음을 쏟아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서 바로 이 믿음의 덕이란 말을 썼던 것입니다. 문제는 덕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고도 의지가 약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도덕적 실패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생활로 말하면 경건훈련의 실패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알고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말로 경건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실패를 겪어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약점을 극복하라는 의미로 이 본문에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말 앞에 뭐라고 써냐면요, 더욱 힘써라는 구문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씁니까?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누구도 경건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이지만 나오다 보면은 은혜 받고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렁설렁해서 새벽 기도를 규칙적으로 못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 패턴을, 내 생활 패턴을 바꾸어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야지, 내가 새벽 기도 해야지, 이런 의지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내 생활 패턴을 바꾸어야지 이 새벽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특별한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실천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힘쓰고 애써야 이 경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이 말하는 덕에 관한 한 구절만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요즘 세련된 말로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 나는 교회에서도 할 말은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더 나아가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절제와 인내라는 성품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후덕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내가 후덕한 목사인가 사실 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후덕한 목사인가 회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후덕한 장로, 후덕한 권사, 후덕한 집사, 후덕한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부족해도 덕스러운 후덕한 성도로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세겹줄 특세 첫날입니다. 두 가지 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직함이에요. 믿음직함. 둘째는 덕스러움입니다. 믿음직함, 덕스러움. 이 성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수직적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직적인 믿음은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제일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수평적인 믿음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인가? 내가 파스로 된장을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믿을 만한 그런 믿음직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후덕한 사람인가? 돌아보며 이 세 가지 부분을 점검해 보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입니다.